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성경 지식이 부족했을 때 욥기서를 보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 욥의 세 친구가 멀리에서 와서 고난당하는 욥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이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도 주옥 같아요. 다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은 욥의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든요. 이 설교가, 이 세 친구의 설교가 오늘날 강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흠이 없는 설교입니다. 너무도 완벽한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빌닷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8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욥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출발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중에는 좀 저절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하는 것이 빌닷의 설교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할 때 여기 8장 7절 말씀 여러분 많이 선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설교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또 제가 여기 15장에 우리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엘리바스의 설교인데요. 욥기 15장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친구들이 1차 설교를 하고 났는데 욥이 아무리 자기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친구들아,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친구들이 또 벌떡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원래 악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느냐,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 하면서 그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세 친구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을까? 참 옳은 말인데, 제가 곰곰이 지금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이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한 건 사실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한 건 사실인데, 그 반면에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말씀하시지만 죄인에 대한 자비, 국률하심, 사랑하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니까요. 어때요? 좀 봐줄만 합니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빨간색의 셀로판지로 여러분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따갑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안경, 이 보혈의 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흥분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거죠. 재성아, 네가 그래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한 25년 이상 됐는데 이제 네가 좀 많이 자랐지 않겠니? 이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이 보혈의 안경을 벗고 바라보면 어떻겠니?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인데 물어봅니다. 너 일평생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이 보혈의 안경이 아니라 너희들을 한번 직접 바라보겠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가릴 때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안경을 벗으시고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할 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안경을 쓰셨는데 언제까지 쓰셨냐면요, 구원을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벗고서는 너희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네가 10년, 20년, 아니면 50년 믿은 후에는 좀 뭔가 좀 나아진 사람, 착한 사람, 좀 업그레이드 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이후로 네가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이 보혈의 안경을 벗고서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졌는데 두 종류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게 빚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는 것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7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을 대변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근데 영의 법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극기야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종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귀결은, 열매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종의 영, 육신의 영을 쫓은 사람들은요, 이거 같은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좀 뭔가를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요,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뻣뻣해지고 으스댑니다. 이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조금 기가 꺾인다든가 자기가 좀 뭔가를 부족하고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순간은 음액이 죽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영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많이 자라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 냄새가 푹푹 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JF 케네디입니다. 그 집무실에 아버지가 대통령으로서 최고 식권자로서 무슨 임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JF 케네디 주니어가 그 집무실 책상 밑에서 숨어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실력자지만 그도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기 케네디 주니어가 엄마 앞에서 뭐 잘못하고 도망을 해서 저기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란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요, 똑같으죠.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사샤 오바마 딸이 숨어서 소파 뒤에 숨어서 아버지가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두 개의 공통점은 최고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했나 안 했나, 내가 A를 받았나 B 받았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합니다. I know t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사탄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기죽습니까? 맞아.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말합니다.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혈의 안경으로 너를 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 성령께서 날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삭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하늘나라 유업 플러스 이 땅에서의 형통함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걸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주시기로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상이었어요. 그럼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요, 어느 측면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인 리얼리티,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라디오를 틀고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한국 방송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여행사 대표가 나와서 카피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걸어다닐 수 없을 때, 다리가 떨려올 때, 그때 이제 떠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젊었을 때, 그때 떠나라는 거예요. 뭐 그분이 이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궁상 맞은 자녀들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날마다 아버지 나는 주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울며, 이것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한데 이것만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그림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종,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필히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어떤 개인분을 얘기가 죄송한데, 장한남 원사님이 이제 집에 계시다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제 아내랑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미스에서 장을 찾아왔는데 어디 계시냐 했더니, 거기 계시는 간호사들이요, 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94라는 94세냐고 물어보는, 그렇다니까 95시라고 알려주라고 가서 봤더니 권사님이 계시길래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자꾸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딱 이 한마디 했는데요, 권사님이 갑자기 손을 탁 모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요. 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94회 사역막은 우리 권사님 따님이 너무너무 효자라서 잘해줘요.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가장 서러운 게 뭡니까? 하더니 나이 먹어가는 게 서럽습니다 라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서럽습니다. 사실이겠죠. 나이 먹어가는 게 서럽대요. 근데 여러분 말은 않지만 거기 누워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했더니만 손을 모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 감동을 그 간증을 듣는데요. 이 목사의 마음도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은 본디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예요. 뭐 키를 크거나 그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이 때로는 고난도 겪기 오는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받으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맞은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분노케 합니다.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근데 참으면은 이를 악물고 부모가 참으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면 고난 아니에요. 아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지 몰라요. 바가지를 득득 긁습니다. 참으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꾸하고 같이 붙으면은 고난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고난이 헛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죽을만 하면 올라가기도 하고요. 올라가서 다 됐다 싶으면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산은요 골짜기가 있으면 또 산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산봉우리만 있는 산은 없어요. 골짜기가 있으면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원치 않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봉우리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우리가 언덕으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죠. 감사와 겸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고난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만큼 좋은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우리 기독교 책은 뭐냐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이죠. 너무 여러분 집에 가면 한두 권씩은 다 꽂혀 있을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존 버년이 살아있던 그 시대는요, 왕이 지명한 사람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을 거슬리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은 있지만 왕이 지명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존 버년은 산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 감옥에서 쓰여진 거 아십니까? 고난 중에 쓰여진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존 밀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 바로 신라권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다 팔아먹은, 다 낙원을 잃어버린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존 밀턴이 이제 풀려난 다음에 또 집필한 책이 하나 있어요. 복락원이에요, 복락원. 여러분, 복락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락원은요, 고난 가운데서, 그가 아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근데 편안한 삶 가운데서 쓰셨던 복락원은요, 감동을 그만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영적 전투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영적 전투가 뭔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다가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종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화요일날 우리 에스더를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 70만 명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배경을 설명했어요.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70만 명이나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큰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멜렉인데 아멜렉의 후손이 또 바로 이 하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더러운 사탄의 영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야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신명기 25장 17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 예서의 손자예요.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인데 광야길 가운데서 여러분 그 출애굽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도합 한 250만 명 되는데, 이거 오랫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출애굽 행렬 속에서 처지했을까? 건장한 남성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연약한 여성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멜렉이 정면에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후미에서 처진 그 어린 영혼들을, 그들을 죽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사탄의 무리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좀 두려운데, 그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멜렉은 보이는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아만도 실적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암멜렉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집 돌아갔는데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분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아, 하만이다, 아말렉이다. 그 앞에다 말하면 큰일 나요. 속으로나 말하면. 그리고 탁 돌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갔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빨리 유치는 거예요. 아말렉이다, 하만이다, 영적 전투다. 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만과 아말렉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혈의 압력을 벗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까지, 당신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